정말 갑자기 어제 부탁을 해서 스피아로 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회장 석 권사님께서 미안한지 지난번에 그 서울대학교에서 설교했던 거 그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때는 제가 우리 이제 나라가 어지러워가지고 어떤 분노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추겼습니다. 좀 분노를 가져라고, 의분을 가져라고, 야성을 잃어버린 우리 지성인들 야성을 가져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또 갑자기라고 해서 갑자기 된 게 아니고요. 2월 달에 해야 할 설교인데, 우리 샬롬 나비의 밤이 있어요. 샬롬 나비는 우리 현역 교수들, 총장들 중심에서 행동으로 샬롬을 나타내자 해서 강령을 갖고 이렇게 학술대회와 그 여러 가지 행사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자꾸 연기가 돼서 4번을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6월 14일 포도나무 교회 여주복 목사님 교회에서 하기로 전부 순서도 프린트까지 다 나오고 사진과 모든 그 나왔는데 역시 그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허락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가을로 이 설교가 이제 나갔는데요.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갖고 나왔는데, 우리 그때의 모임들은 순서가 많기 때문에 설교는 그냥 하나의 순서에 지나지 않아요. 항상 부탁하기를 5분 이내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여기 반갑고 또 우리 만만하잖아요. 제가 부담감 없이 이렇게 우리 나왔어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에 그 본문에 있는 대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급변하는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서 상황에 맞추어서 아주 보다 더 나은 미래의 세계를 향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우리는 살기 좋은 시대를 만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편리한 시대를 맞이했어요. 아주 실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는 그 한국말 라디오의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그전에는 그냥 큰 라디오를 가져오면 그 한국 뉴스가 나온다 하면은요, 그걸 그냥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씩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데 가끔 가다가 한국말이 나오면 와 하면서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이제 무슨 주보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 타이프를 쳐서 잉크를 묻혀서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순서지를 만들 때인데, 지금은 뭐 앉아서 어디든지 다 뭐 전화도 하고 칼라로 얼굴을 보면서 뭐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냥 전부가 편리하게 있어요. 편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편리하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까? 평안함이 있을까? 이것은 퀘션 마크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옛날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평안함은 이렇게 없는 시대를 맞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급변한 시대에서 편리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인 가치인 평안, 화목, 이런 화평, 샬롬의 그 변화되는 그 생활이 우리에게 정말 요긴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 모두가 샬롬을 추구하면서 인위적으로 평화 협정을
맺기도 하고 평화 기구를 만들기도 하지만은 이런 평화 기구가 우리의 생활 속에 평안을 또한 화목을 화평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평안을 요구하고 있고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은 갈등과 반목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가르쳐서 평안이 없는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 것은 아닌 것을 성경은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평화를 그냥 자기네들이 다 만들 수 있다고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입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 17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 사람 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직분 요새로 말하면 어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러한 직분, 세상 말로 말하면 어떤 계급장이 아니라 이 직분은 디아코니아예요. 봉사자라는 거예요. 봉사자.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는 봉사자의 사람이 직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구원받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그러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내가 준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KWMA에서도 우리 이제 그 CTS 그 빌딩 밑에 거기 본부가 우리 이제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임원들 그 작은 그 세미나라고 하면 세미나 모임을 가져서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다. 그래서 그때 이게 논의가 되었고 세미나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온 세상에 가서 제자를 삼아서 정말 세를 주고 배자를 삼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선교의 대위임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거니와 또 하나는 화목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선교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뭐만 가졌는가? 복음 전도에 치중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 그 사실이죠.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돼서 건물도 커지고 숫자도 많아지고 재정도 많아지고 사회에 일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교회였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뭐라고 해도 교회만큼 사회에 큰 이바지한 공헌한 자는 별로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놓치는 것은 뭐냐? 화목해 하라고 하는 이 화목하는 것을 우리가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이 시대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뭔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교회가 욕하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의지하고 바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실망을 가지면서 저들이 좌절하는 거 아니냐. 그게 뭔가 이 화목해 하는 일에 등한히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화목해. 갈등을 오히려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을 주셨는데 이를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화목하는 직분을 주었다.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보통들은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지,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책임, 의무는 등한히 여기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전부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나 100% 다 한 거 아니에요. 아담을 지으신 후에 아담에게 뭐를 부탁했느냐? 너 짐승들을 불러서 이름 좀 하나 지어보라.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 아니에요.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해서 함께 창조의 역사 때부터 동행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래,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 코가 큰 것이 짐승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아담이 코가 크구나. 그럼 코끼리. 목이 길구나. 이거 기린.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아담에게 부탁을 해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구속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전적 다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의 모든 28장이지만 29장도 써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도 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우리가 그냥 심부름하면은 사신이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했다, 네가 했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쓸 때는 상급도 주시는 모든 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다고 넘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지요. 성령님이 하셨지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수고했어. 네가 얼마나 나 때문에 이마에 땀을 흘리고 눈에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그 고생을 하면서 이 복음 전하느라고 얼마나 했었냐. 네가 다 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면류관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화목해 하는 이 일을 지금부터 코로나 이후에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걸 주는 거,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 또 선교적으로
이 코로나를 가지고 그 긍정적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 모슬렘권, 이런 힌두권,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곳에서는요, 공산권에서는 정말 가면 붙들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인데, 요 사이는 자연적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이 코로나19가 없기 전보다도 엄청난 효과를 보아서 그들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겠어요? 예? 가서 막 자유가 있을 때, 가려고 했을 때 그 가면은 위험도 있고 눈치도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쫙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와서 요새는 성경 보급이 막 요구되는 이러한 때가 됐어요. 우리 한편에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긴 말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참고 왔는데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가 우리 현실에서는 안타까운 것이 이 시대를 끌고 갈 인물, 화목해 하는 인물을 찾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정말 이제는 존경을 받지 못하고 업신여금을 당하는 이유가 이런 말씀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 같으면요, 한경직 목사님 한마디면요,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 반응을 이렇게 했어요. 뭐 한경직 목사님이 있습니까? 뭐 김창인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뭐 김수환, 뭐 이런 추기경, 이런 종교인들이 한마디만 하면 정치인들이 그 말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다 영향을 받고 그걸 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런 인물이 없이 교회가 핍박하고 교회를 문 닫게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화목해 하는 인물을 길러놔야 돼요.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냥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필요한 정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의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학자라든지 목회자든지 우리 모든 평신도들 여러분들이 이 화목하게 하는 그 역사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우리 그런즉이라는 게 사실 그 앞에 말인 거예요. 그 앞에는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새 사람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 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바로 여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시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화목해 하는 그러한 것.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정말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어떤 것이 있는가? 저는 간단히 성경 구절을 대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화목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내 자신이 화평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먼저 화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화목하게 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신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화목하지 아니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화목이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은요, 나탈라게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은혜로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교류, 교환,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뭐가 뻥 뚫려야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막혀진 것이 뭔가 딱 뚫릴 때만이 우리가 시원한 화목함을,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숨이 막히면 마스크 우리 써보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더울 때. 이게 숨을 잘못 쉬면 답답하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뭐가 뻥 뚫리는 이 교류가 있으면서
우리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오늘 본문에는 안 했지만 19절까지 읽었지만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먼저 화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사랑을 해라, 평화를 누려라 말을 해도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지 아니하면 그건 다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냥 소리에 그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면은 그건 자연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 화평케 하는 역사가 강물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과 화목을 해야 돼요. 이웃의 관계입니다. 대인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것이 다 어떻게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대신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은혜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해라 하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은 원수까지도 화목하는 것이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해야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 억지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하라. 또 하나는 오늘 우리 순서제도 나왔지만은 시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해질 때에 자연적으로 웃음이 있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가화 만사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가정이 평화로우면 만사가 잘 이루어진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이웃이라고 하는 말, 우리의 가족부터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기 때문에 코로나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 다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요, 대형 교회는 절반으로 줄을 곳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될런지 안 되는 몰라도. 이게 끝인다고 그래도. 왜?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몇 달을 보니까 좋은 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가족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 콩가루 같은 집안들이 이제는 잘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니까 너무 좋은 거라. 이 가족부터 이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면이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자연과 화목해야 돼요. 대자연과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자연은 정말 자연계시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다 부족하니까 말씀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이 자연부터 되는 거예요. 이 자연의 하나님과의 회복이 자연적 되면은요, 자연도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열매를 맺힙니다. 저는 이 사실을요, 선교지에서 내가 느끼고 놀랍게 했어요. 그전에는 그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저주받으면 땅이 먼저 받아요. 우리 자신보다도. 땅이 가시를 대고 땅이 열매를 맺지 않은 거예요. 예? 땅이. 하나님께서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아서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이 공산권들에 보면은 우리 서독에 있을 때 갔잖아요. 저희가 이제 구소련 있을 때, 중국 있을 때 이 성경 가지고 보고반을 하고 우리나라 수교하기 전에 제가 그곳에 다녔어요. 그러면 이 러시아 같은 데 보면 병원에 있으면 막 무슨 레닌 사진 놓고 막 그러면은 자기네 형편없어요. 지금은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지금은 서구와 비슷한데 그전에는요, 형편없었습니다. 이 국제공항에서도 화장실에 보면 심해서 촛불 켜놓은 것 같은 전기불이에요. 그리고 화장지가 뭔 줄 아세요? 신문지 이렇게
가위로 오려가지고 철사를 탁 껴가지고, 옛날 우리 시골에 보면 그런 화장실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걸 해놨었어요. 얼마나 나는 막 이 러시아의 그냥 모스크바 해보면 막 엄청나잖아요. 거기 가보면 형편없었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은 평화가 없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짐승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늘 하는 소리가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돼서도 동독은 아주 우리가 바라는 유토피아 세계가 거지만 이루어지는 최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독일 팀들이 막 배꼽을 쥐고 웃는 거예요. 우리가 독일에서 왔는데, 우리가 동독을 보면 형편없는 걸 아는데, 이 러시아 사람들은 동독을 최고로 보는 거예요. 나는 북한을 안 가봤지만, 북한 가보나 안 가보나 똑같은, 이건 뭐 형편없는 건 말할 거 없어요. 러시아가 그랬는데요. 중국이요, 화장실에 가보면요 전부 그냥 나가 자빠집니다. 그 새마을 운동 했다고 해봐도 그냥 문도 없는 거예요. 문도 그냥 쫄털이 앉아서. 이런 거 우리가 다 하려고 하면 정말 시간이 없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좋은 시대를 맞이했고 좋은 한국 땅에 있으면서도 화목해하는 이 직분을 잊어먹기 때문에 고생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라는 것, 이런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시는 말씀은 화목해라는, 화목해라. 먼저 이 자연일과 화목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보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이렇게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어요. 허무한데 절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이 자연이 이상하게 그래. 내가 하다가 지금 흙길로 갔는데요. 이 서독과 이제 동독을 보면 베를린이 동독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동독 안으로 못 가지만 베를린으로 들어가는 길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다가도 눈을 뜨면은 이게 동독 땅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옆에는 못 들어가도 다 볼 수 있거든요. 보면 그냥 모든 게 황무지와 같고 시뻘건합니다. 이 초목이 파란 것이 없어요. 그게 없어요. 다 뭐 완전히 형편없습니다. 지금은 똑같습니다. 일부러 뭐 만들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 믿지 못하겠죠? 나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인도에 가서 5년간 있었잖아요. 놀라운 거 있었습니다. 이 북부 지역은 우리 한국보다 십자가가 많아요. 거기는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데 거기는 초목이 그냥 파랗고 모든 곡물들이 나와가지고 같은 땅이지만은 그곳은 인도지만은 인도 같지를 않아요. 그 복음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은. 그건 돼지고기를 그냥 먹어요. 거기는 인도의 사람이지만 거기는 모든 땅콩도 나오고 안 나오는 거 없어요. 거기서 오히려 수출한다고 그래요. 자기네 지역으로 가면서도 수출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캘카타의 그 지역은 전부가 그냥 광야입니다. 그냥 평지입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땅이. 그런데 그 땅에서는요 나오는 게 없어요.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자립해 보려고 한국에 가서 콩도 심어보고 뭐 배추도 해보고 그러는데 전부가 죽는 거예요. 되는 게 없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저 남쪽에는 도마가 선교했다는 곳인데 그건 역시 파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이 믿어지지 않겠지만은 한번 여행을 해서 가보세요. 난 독일에 뿐만 아니라 이 인도에서도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땅도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게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런 게 이제 눈이 띄게 되더라고. 우리는 정말 자연과도 화목해야 돼요. 자연을 사랑해야 그분도 그 자연도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불신자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정치인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제도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봉사자로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걸 해라.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자연과 화목해라. 이러면 세상도 화목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시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참 평화로운 시간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환경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염려를 하고 부자윤 속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화목하는 역사가 우리 이웃에게 나타나고 자연에게도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화목이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막혔던 모든 것이 풀어지고 뚫려져서 하나님의 주신 평화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